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아론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들, 아론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아름다운 직분, 훨씬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거죠. 우리가 지금 아론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그러한 존귀하신 예수님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직분,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만일 첫 언약, 율법이죠. 율법으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 그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럼 두 번째 것은 필요가 없죠. 첫 번째 것이 완전하다면 두 번째 것은 필요가 없죠.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그 앞에 디귿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증거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정하신 때, 그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참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옛 언약은 너무나 흠이 많아요. 흠이 많다는 것은 불완전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한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고, 아론 대제사장조차도 자기가 흠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의 중보자 사역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한 다음에 중보자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드리고
부족하니까 내일도 드리고 부족하니까 그 다음날도 드리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도 그게 안 끝나. 그래서 아론의 아들 중에서 다시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또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사를 드릴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음함, 그야말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대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9절이죠. 또 두 번째.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이때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과 같지 아니하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저희와 세운 언약 율법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주신 그 언약 안에 율법을 가지고는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언약은 율법도 해당됩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았거든요.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가지고 그걸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을 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야.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율법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죠. 허다한 게 아니라 거의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두 번째, 무엇인가? 저희와 세운 언약과 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결별. 그래서 로마서에 또 나온다고 그랬죠. 전 남편, 새 남편. 그래서 전 남편과 결별을 해야 새 남편과 살 수 있는 것처럼 전 남편과 결별하지도 않고 새 남편과 살면 그걸 음부라고 이룬다 하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고, 율법과 같지 않다. 그럼 율법과 같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다른가? 10절에 나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새 언약은 바로 이것이다.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길 것이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새길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즉 율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행위에 두는 거예요. 겉에 두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일부에 두는 거예요. 일부에.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 새겼느냐? 바로 돌판에 새겼죠. 율법은. 그렇죠?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기느냐? 생각, 마음에다가 기록해서 이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내부에 있죠. 심령.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율법과 같지 않다. 생각과 마음에다가 기록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그리스도.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행위인 것 같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하는 행위. 그것은 마음이 행한 거죠. 믿음이 행한 거죠. 마음에는 없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나는 내가 교통신호를 지키고 싶지 않아.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교통경찰이 있어서 질서를 지켜. 이거 율법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다른 사람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지. 교통경찰이 없어도 잘 지켜. 내가 신호등을 잘 이해를 해야지. 노란불이 켜지면 빨리 지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노란불이 켜지면 조심해서 멈춰. 이런 뜻이지. 이런 것을 잘 배우면 무리하게 운전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좋은 대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막 엉망으로 하다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기도 다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에 있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게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해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상대편을 배려할 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결과. 예를 들자면 우리 실생활도 그렇게 변화가 돼간다.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겨지면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옛 언약,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서 버려. 이게 새 언약.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이다 말입니다. 이 백성이.
다음에 11절 네 번째입니다. 또 네 번째.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것이 바로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백성인데 바로 이 백성이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참 대제사장,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이분이. 그래서 이 13절에 결론 부분이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그러면 옛 언약 이것은 더 이상 효험이 없는 거죠. 낡아져 가는 거예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요. 이것은 점점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과거의 습성을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과거의 것은 점점 버려져야 되죠. 그리고 새 것으로 단단히 세워져야 되죠. 이것이 신앙의 진보예요. 이게 우리는 성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제보다 오늘 잘못을 덜하고 뭐하고 이렇게 자꾸 행위로 생각을 해요. 이 율법으로 성화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성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버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 야,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받아.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성화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누가 이해를 하느냐?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언약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서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서 믿게 되는 거예요. 새겨주시니까. 이것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 9장 내용서부터 또 같이 살피기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2026년 첫 주일, 첫 교회학교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 우리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날로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